옆에 분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 선교 아리조나 선교를 위한 실내 야드 세일에 사람들이 조금 왔을까요? 많이 왔을까요? 많이 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바깥에서 했을 때는 아침에 8시부터 해가지고 한 12시 전 되니까 그 이후 되니까 2시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데 어제는 실내에서 했는데 아침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저께 우리 교회 야드세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원래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8시부터 사람이 왔어요. 8시에 세 분이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왔을까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야드세일 하니까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니까 교회까지 찾아왔겠죠. 한 번도 저희 교회 안 왔던 분들도 뭐 백인 분들도 흑인 분들도 또 아시안인 다른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물건이 사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죠. 우리는 교회를 왜 오는가요?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왜 교회를 옵니까? 어릴 적에는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온 우리 빛나나 델라나 어린아이들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좋아서 혹은 친구들이 가니까 교회에서 게임을 하니까 함께 어울려 놀고 싶어서 교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또 군대에 가보면은 교회를 가는 게 딴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군대에 가면은 교회를 초코파이를 주고 간식을 주니까 교회를 가지요. 처음에 교회에 가는 것, 오는 것, 발걸음 뛰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입니다. 어른들도 바자회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체육대회다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서 초청하고 오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의 전환이 필요하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많은 우리 좋은 것이 있죠. 교회 다녀서 좋은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가는 것,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잘 믿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고 서로가 도움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으신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이해가 됐어요.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분파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기독교가 유대교와 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신앙의 후퇴가 아닌 인내하고 전진하라고 믿음의 전진을 하고 믿음의 후퇴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성령님께 더 잘 믿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그러면서 12장 1절에 설명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내가 좀 전에 설명한 여러 가지 사람들, 아브라함, 또 여러 가지 이삭, 야곱, 삼손,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으니,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모든 다른 장애물들을,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권면하는 것이죠. 어제 야드세일도 제가 보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힘을 내셔서 서로 돕고 지키고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내서 하신 것 같아요. 금요일에도 힘드신 가운데 시간을 내셔서 퇴근하신 다음에 또 일을 오셔가지고 열심히 서로 수고하고 함께 협력했을 때 힘을 내서 시작도 그렇게 해서 하고 마무리까지 그렇게 서로 북돋아서 힘내서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읽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믿음이 흔들릴 때, 너희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 신앙의 후퇴를 하게 될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크게 세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신학교 교수님들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연구를 하죠. 신학생들도 연구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그냥 책 속에 계신, 성경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을 점검하는데 4대 지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전통이고요, 역사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이고요, 이성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도 갔어요. 대학에 가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잘 알았어요.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상실이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역사도 많이 알고 교부들에 대한 신학도 알고 그리고 뛰어난 지성도 가졌지만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가 전한 그 복음의 역사,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영국을 떠나가지고 이 미국 땅까지 왔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카 선교를 좀 해야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선교를 잘했느냐? 아니에요. 선교를요 실패하고 야반도주하듯 도망가듯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본인이 목회자의 자녀고 본인이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사까지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은혜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영국으로 돌아가서 올드스케이츠가에서 어떤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럴 때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회심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으로 사역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목회의 부름을 받았는데 원래는 아내를 따라가지고요 교회를 억지로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아예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고 말씀도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니고 싶은데 목사님이 붙잡아가지고 그 10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게 아깝지 않냐고, 그래도 좀 기도라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내를 따라서 억지로 교회에 오다가 그 목사님의 권면을 듣고 그래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냐, 하나님께 기도나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내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본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갔더니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경은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신 하나님, 야곱과 동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10년 동안 교회에 했지만 억지로 다니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러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를 원하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세요.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세요. 때때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나의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길 원하시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까지 가서 팔려가서 보디발의 시종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그가 이렇게 내려갈 때 그의 삶의 내리막길을 갔을 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내리막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성경에 증언하기를 그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가정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교회가 내리막길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고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좋아하면요,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되지 않아요? 10대 청소년 아이가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아이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자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해도요, 그 선수를 좋아하면요 자꾸 바라보고요, 좋아하면요 흉내도 내고요, 유니폼도 입고요, 그 선수가 하는 행동도 따라하고요, 그렇게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차지하길 원해요. 죄는 우리를 파괴하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떨쳐내길 원하시고 죄를 이기길 원하시고 절망을 이기길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바닥을 바라보면요 똑바로 갈 수가 없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목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이 있게 되고 충성이 있게 되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주님처럼 긍휼한 사람, 주님처럼 겸손한 사람,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